부활절 후 첫 번째 또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부모 초청 예배를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또 같이 드리면서 제가 찬양하고 또 여호수아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오늘 또 엄청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디디아 찬양팀 그리고 여호수아 찬양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너무 훌륭한 찬양팀 찬양대인 것 같아요. 네, 1부부터 5부까지 본당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 방금 들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나는 결정 장애가 좀 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세요? 나 결정 잘 못해요. 오늘 점심 교회 밥 안 먹는다면 뭘 먹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 있나요? 네,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정 장애를 굉장히 많이 겪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정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뭐 먹지?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문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대인들이 선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선택을 도와주는 이런 표도 있더라고요. 오늘 뭐 먹어야 될지 결정 따라가다 보면 하나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표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희 집에도 4식구가 살고 있는데 저마다 취향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뭘 좋아할까요? 저는 한식파입니다. 저는 주로 한식을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분식파이거든요. 분식을 좋아하고 김밥 한 줄이면 충분한 인생, 먹는 게 귀찮은 인생이 제 아내고, 저희 아들은 양식파, 주로 양식이에요. 다 먹지만 주로 양식을 좋아하고, 제 딸은 햄버거파입니다.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뭐 하나 음식을 골라 먹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먹자 하면 누가 싫다고, 뭐 먹자 하면 누가 싫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뷔페 가자 그냥 이렇게 해서 지가 좋아하는 거 먹는 그런 집이 바로 저희 집인데, 우리가 결정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인 시나 아이앵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슈퍼마켓에 두 종류의 시식대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6가지 종류의 잼을 놓고 시식하고 판매를 했고요. 다른 한쪽에는 24가지 종류의 잼을 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몰렸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24가지의 잼, 여러 가지를 먹어볼 수 있는 그 시식 코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가 많이 팔렸을까요? 정답이에요. 24가지 종류의 잼이 있었던 시식대에는 그 시식대를 찾아왔던 사람 중에 3%만 잼을 구매했고요. 나머지 6가지 종류의 잼이 놓여있던 그 시식대에는 30%의 사람들이 잼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선택지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교해보고 따져볼 것이 많으면은 그럴수록 더 결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나, 또 무엇을 사야 하나, 또 어떤 결정들이 참 많지만, 여러 가지 결정이 참 어렵지만, 또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물론 필요한 질문이지만 자주 들으면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 앞으로 뭐 할래?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질문인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 자꾸 계속 묻는 거죠. 너 자꾸 뭐 할래? 뭐가 되고 싶니? 무엇을 하고 싶어? 꿈을 가져야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나도 아는데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겠는데 계속 물으니까 힘들다. 나도 좀 마음이 복잡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 진짜 뭐하고 살지? 나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도 들면서 정말 모르겠는데 왜 자꾸 물어보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사소한 결정부터 정말 중요한 결정까지 쉬운 결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룻기라는 성경책을 통해서 룻기가 총 몇 장일까요? 네, 4장까지 있습니다. 한 주씩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룻기에 대해서 또 배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룻기의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입니다. 여러 번 제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사시대는 혼란한 시대예요. 정말 복잡한 시대이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어려움의 시대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이고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이 룻기에 등장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름을 한번 들어보시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한 가정, 한 부부가 나오게 되고요. 이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해 본 것처럼 뭐가 찾아왔다? 정답이 잘 봤네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진 겁니다. 어떤 결정이 필요했을까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됐습니다. 뭐라도 해야 됐죠. 이 가정은 흉년과 가뭄을 피해서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유대 땅을,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방 나라였던 모압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어렵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죠. 분명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엄청난 고민 끝에 선택했을 겁니다. 모압은 괜찮다고 하는데, 비교적 모압은 풍성하다고 하는데 우리 거기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결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들이 떠나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거기 풍족하다고 하는데 모압으로 가면 괜찮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방 나라인데 괜찮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결정 끝에 어렵게 결정한 결정이었겠죠. 거기 가면 그래도 좀 나을 거야, 행복할 거야, 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안타깝게도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정에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모압 땅에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럯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두 아들이 모압에서 모압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끔찍한 일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나게 됐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두 아들도 결혼했겠다,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으로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힘겹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잘한 결정 같았는데, 시작할 땐 너무 좋았는데 그 결정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따라 살고,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 이야기를 계속 볼까요? 이방 땅에 3명의 여인이 남겨지죠. 나오미와 그리고 2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향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나오미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붙잡았냐면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유도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땅으로 또 돌아가기 원했던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게 되죠.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2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시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기 원한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2 며느리와 서로 울면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증거는 룻이라는 며느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2 번째 룻이 있었습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떠나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통곡하며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죠.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보다 더 엄청난 결정을 해야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방금 우리가 봤던 룻인데요. 이 성경책의 이름이 나오미서가 아니라 룻기가 됐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죠. 16절에서 룻이 어머니에 고백했죠. 16절에서 17절까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할 수 있겠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라는 이 모압 나라의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는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르바라고 했던 그 다른 며느리가 떠났던 것처럼 떠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맞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따라가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굉장히 풍족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여자의 위치가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돌아가면
빌어먹고 굶주리며 살고 힘들게 살아야 했던 것이 눈에 뻔했다라는 거죠. 고생길이 보여도 너무 뻔했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왜 이 룻은 이 정신 나간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보 아니에요? 어머니 말처럼 자기 고향 모압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저의 추측이지만 룻은 젊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젊고 예쁜 룻, 충분히 자기의 고향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Because of God.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이것 말고 설명할 다른 길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룻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셨죠? 16절 마지막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룻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갈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시면 저의 풍족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시면 제 고향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세상 욕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따라 또 그 하나님 따라 나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룻이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곧 이제 YDC를 시작하는데 마지막 주차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방문할 겁니다. 그곳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묻히셨던, 죽고 묻히신 자리가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인데, 여러분 그들은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요? 조선시대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이 가득했던 이 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왜 와서 이 나라에서 죽음을 당했을까요?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제 가슴을 정말 울리고 볼 때마다 저를 회개하게 하는 한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로제타라고 하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사람? 네, 선생님들. 네. 우리 어머니들 들어보셨죠?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 로제타라고 하는 한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조선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걸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결정한 거겠죠. 결국 한국에 처음에 먼저 혼자 오게 됩니다. 이 로제타라고 하는 선교사님 혼자 오게 되고, 로제타 선교사님과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또 곧이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둘은 한국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고 조선에서 선교사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평양에서 사역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광성학당을 시작하게 되고 또 교육사역, 병원사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미개했던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해 1894년 7월에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 땅에서 터집니다. 평양은 전쟁터가 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남편이었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그만 병에 감염이 되고 맙니다. 일본 패전병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서울로 오고 나서 숨을 거두고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게 되죠. 그때 로제타 선교사님은 둘째 딸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잠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살아가던 중에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로제타는 4살이었고 또 3살이었던 아들 딸과 함께 남편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조선 땅으로 또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딸 에디스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조선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많이 했잖아요. 남편 잃었고요. 그리고 딸을 잃은 엄마,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고향 돌아가야죠.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러려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따지며 돌아가야죠. 이제 남은 거 아들 하나인데 아들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딸을
남편 옆에 묻으면서 다시 결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 홀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갑니다. 남편도 이렇고 딸도 이렇지만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조선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병원을 세우고요, 학교를 세우고 연약하고 약한 여자와 어린아이와 맹인과 농아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43년간 한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시고 85세의 나이로 남편과 딸 옆에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홀도 한국을 위해서 계속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미국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면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선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고 딸이 죽었는데 또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Because of God.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이 그러했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택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시험 기간이 다가온다고 했죠. 남들은 다 쉬고 놀고 잠자고 다 못한 공부를 하게 되고 쉬어하는 이 한금 같은 이 주일 아침,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할 일도 많은데 뭐하러 토요일까지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부르고 또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겁니까? 왜 주일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이 불안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평생 찬양할게요. 하나님, 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게요. 저 하나님 가장 먼저 생각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내가 할게요. 저 하나님 때문에 약한 자의 편에 설게요. 저 하나님 때문에 불법 저지르지 않을게요. 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이거 한번 더 끊어볼게요. 하나님 때문에 저 이거 한번 더 좀 줄여볼게요. 게임 좀 덜 해볼게요. 저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인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따져보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게 너무 많으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계속해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해야 될 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여러 가지가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일 겁니다. 아마 평생 그럴걸요. 그렇게 계속 결정장애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장애를 물리치고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가면 룻께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같이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결정이고 선택인 줄 믿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야 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룻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야망이 비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약한 자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정의로운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믿음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몰려온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불안하고 어렵고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우리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